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소수로 모인 이곳에도,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관계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안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한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거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곳에서 예배하리.
말씀하신 이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수많은 적들과 경고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자유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경마생 날 두렵게 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주님 또한 이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고 나아가며 주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향해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노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노라. 주님, 내가 주님의 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정하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정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할 때가 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원만을 예배하는 그 온갖 일마다 주님이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속히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빨리 종식되고 또한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인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친 세상 삶 속에서도 늘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거운 죄짐을 벗게 하시어 주여. 날마다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간처럼 썩어 없어질 주여. 세물의 유혹과 힘심의 죄가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로를 여겨주시고 모두가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벗어나 평안과 안정을 이루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절벽으로 치닫는 사회 전반의 취약한 구조와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문상호 선교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인도가 세력과 변화되고 세임을 받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눈독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현재 권사님, 김선영이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고영근 장로님,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박성호 장로, 이은혜 권사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김미영 장로님, 정정자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유지민 청년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윤혜순 권사님, 우리 문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최경기 집사님, 이해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문상호 선교사님, 엘림교회와 함께 선교 사역을 동력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네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관계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소수가 모여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은 성도의 눈물입니다. 성도의 땀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성도의 그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의 삶 속에는 늘 주의 은혜가 풍족해서 행복한 삶들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 멀리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문상호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며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선교 현장에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9월 초에 또 이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실 계획이신데 하나님, 선교사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선교사님과 우리 엘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런 많은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헌금을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 관계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이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영상 주소 ellimfoyu.com이든지 아니면 유튜브 주소창에서 엘림교회 오아시스를 검색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엘림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듣고 함께 드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나와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둘을 조화롭게 지혜롭게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우리 엘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염려스러운 것은 일부 이단성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 모든 환경을 무시하는 관계로 교회들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인 교회는 정말 정부 시책에 잘 따르고 철저히 코로나 방역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몇몇 교회들은요, 뒤에서 다 조사해 보면은 다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비정상적인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가운데 이런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 교회를 향한 의도적인 정치적인 행위나 편파적인 보도는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뉴스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코로나 하면 교회하고 입고로, 코로나 입고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배 시간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코로나19 교회 광화문 입고로 코로나 전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여러분 의사 옆에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데모해요. 거기 코로나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노조 집회 수만 명씩 모여가 집회합니다. 그게 코로나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극장에 사람 수천 명 모여가 했는데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만 코로나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코로나 생산지입니까? 교회 안에 코로나가 만들어집니까? 교회 이전에 다른 데서 교회 안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 들어왔잖아요. 왜 그건 말 안 해요? 마치 교회가 시발점인 것처럼, 교회가 코로나 생산지인 것처럼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림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각종 모든 모임 때가 될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문성규 선교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시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었더니 터키에는 더 심각하대요. 하루에 1,500명 이상 발생한대요. 그런 터키에 이제 또 9월 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함께 영적인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엘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헌금 계좌가 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러 나오실 텐데, 은혜 받을 말씀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겨자씨의 감추인 비밀이라는 제하에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처럼 우리 선교사님 모셨는데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 그저
말씀도 전해야 되고 선교 보고도 하시고 싶고 하실 말씀이 막 1시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오늘 하루 이 1시간 예배드리면 끝인데 여러분 마음 놓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한 2월경에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갔다 오니까 좋은 일이니까 뭐 제가 이름을 밝힐게요. 황은하 권사님이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좀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니까 봉투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선교헌금 100만 원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이 어디에 서시든지 선교하는 일에만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라고 저에게 맡겨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문상호 선교사님 오늘 우리 엘림교회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선교헌금을 설하고 주셨구나 그런 감동이 들어서 제가 대신해서 우리 문상호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해 드리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홍전사님 아들이 선교 현장에 있어도 아들한테 얼마든지 참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팔라원 선교하는데 우리 또 전사님 1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같으면 그래 못할 것 같아. 아들한테 보내지 다른 선교지. 그러나 우리 전사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그래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아들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헌금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고 선교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터키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한국, 우리 고국 땅도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터키 땅도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터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 이전에는 잘 못 느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감사였는지 새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터키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주님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터키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감사한 소식 하나는요. 제가 6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온라인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터키에 있는 청년들과도 제가 소식을 주고받고 우리 터키 교회 현지 목사님과도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그곳이었지만 세 사람이 세례받았다, 세례식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제 둘과 자매 1명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형제 2명이 이제 무하멧하고 후아시라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섬기는 토요 모임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든지 이 녀석들이 세례받았던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처럼 한두 사람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저도 돌아가게 되면 청년들과 여전히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은 이 청년들과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긴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8천만 명이나 되는 터키 인구 중에 우리 개신교회는 불과 6천 명에서 7천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160개에서 17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얼마나 미미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겨자씨처럼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선교 현장이거든요. 하지만 겨자씨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다면 풀보다 크게 자라고 나무를 이루어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돌아가게 되면 에베소, 터키 지명으로는 셀축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현지 우리 교인들이 한 30명 안팎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터키에 돌아가게 되면 아마 9월 말부터 그 셀축까지 내려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만찬을 집례해야 합니다. 작년에 한국 선교사님께서 추방을 당하고 그곳에 사역자가 없는 열악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엘림 교회도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비록 이 고양동 한켠에 작고 조그만 교회처럼 보이지만 풀보다 크고 큰 나무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삶에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깃들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엘림교회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진쳤던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곧 오아시스였어요. 사막과 같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은 오아시스, 12샘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그 엘림에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누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큰 나무가 되어 깃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요 쉼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에서 온 선교사를 처럼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선교, 헌금을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전달받았었을 때 제가 누리는 기쁨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엘림이라는 큰 나무에 깃들인다라는 그 느낌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참된 평화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위로와 격려구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엘림 교회를 통해서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았던 이곳에서 메누하, 하나님의 쉼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렸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터키 땅을 향하여 저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저는 그 터키 땅에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내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말이죠. 제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쉼과 평안을 그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또 나눌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 풀보다 커서 커다란 나무를 이루게 할 것이며 그 커다란 나무가 되었을 때 터키에 삶에 지친 많은 영혼들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다 쪼아서 먹어버릴 만큼 작디 작은 겨자씨, 새들의 먹이와 같은 겨자씨이지만 이 겨자씨에 감추인 비밀은 새들의 먹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오히려 그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로는 깃들이다라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새들이 나무에 보금자리를 튼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perc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nest 그리고 latch라는 이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데요. 그 의미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새들이 앉아 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둥지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쉼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엘림교회 주보를 보면서도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맥락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 밑에 한 남자가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쉼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신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코로나, 저기도 코로나, 어딜 가나 코로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코로나 홍수와도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염려, 불안, 걱정, 근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사방팔방 코로나로 가득한 이때에도 우리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몇몇 교회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몇몇 교회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조롱받고 있으며,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모두 끝났다 여겨지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곳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세상의 쉼과 피난처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고,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개혁시키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에 세상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엘림교회에 와서 이 교회 표를 보면서도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맥락이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표를 볼 때 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은요, 세상은 결코 줄 수도, 세상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 평안을 누리고, 비록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은 우리를 버겁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 주시는 그 행복이 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에 그 행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들도 행복한 거고요. 목사님이 행복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엘림교회 예수님 덕분에도 행복하지만 목사님 덕분에 행복한 우리 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확진자 1,500명에 가까운 터키 땅에서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면 저를 통해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 터키 영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 때문에 행복한 줄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엘림교회 표어처럼,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여자씨와도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겨자씨와 같이 말이죠.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세상의 손가락질, 조롱받고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갈 것처럼 여겨지는 나이지만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풀보다 크게 되고 더 자라게 되면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제일 먼저 물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 댁에 혹시 신방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란다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서 그 많은 흙을 가져다가 그냥 이 베란다를 밭을 만들어 놨어요. 밭을.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밭에 저희 어머니가 식물들을 심으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제가 저희 집에 선물 받은 난 여러 가지 화분들을 갖다 놓으면 얼마 못 있어서 시들시들 하던 것도 어머니 댁에 갖다 놓으면 세상에 이게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식물들이 잎이 파래지고 쌩쌩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잘 주고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씨를 심으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유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계절이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이죠. 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금식하며 40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쉽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신년 금식 축복 대성회라고요, 1월 1일, 2일, 3일 날 온 교우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 육신이 약해서 그런지 집중이 안 돼. 배가 너무 고파서.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후에, 인간은 그 식욕이 굉장히 연약함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광야에 깔려있는 이 돌덩이를 보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저는 그 돌덩이들을 다 떡으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먹고 싶어하는 그 떡들로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음은,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꿈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만 주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베란다에 흙을 잔뜩 갖다 놓고 식물을 심었다고. 만약에 햇빛이 필요 없으면 베란다에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흙을 어디다 깔아놔야 될까요? 아니, 안방에 깔아놓으면 되죠. 안방에 잔뜩 깔아놓고 식물이 자라도록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왜 베란다일까? 햇볕이 가장 잘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햇빛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지식, 세상의 것으로 내가 풍족히 누리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참 기구하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에도 그는 충성되이 일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누가 요셉의 삶을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을 형통한 삶을 산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형통은, 하나님 백성들의 성공은 세상의 것들을 풍족히 누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 모든 것이 꼬이고 꼬일 대로 나를 버겁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리는 그 삶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그는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형통,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여자씨가 자라날 때 필요한 햇빛은 바로 그 따스한 햇빛을 누림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림으로 얻게 되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홍명희 시인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남이 가진 재물이 없고 남이 가진 건강이 없어도 사업이 쫄딱 망해도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 말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가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토양입니다. 겨자씨가 심겨지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면서 씨가 옥토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합니다. 옥토에 뿌려져야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두가 옥토를 찾아 겨자씨를 뿌리려고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죠? 씨를 뿌려야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옥토가 아닌 땅이 있다라면,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있다라면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을 일구어야만 한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역을 가장 원하느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기쁨으로 모두가 다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인 양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고, 또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할 그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황량하고 황무한 그 땅을 일구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땅이 이슬람 땅이고 제가 섬기는 터키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말이죠. 누군가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그 땅을 일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일구고 누군가가 눈물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가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옥토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이유는 바로 이 토양에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는 오히려 우리끼리 교회 안에 모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심기워야 할 곳은 어두운 세상이고요, 썩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그곳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도 있고, 세상 곳곳에서 우리는 이처럼 작디 작은 겨자씨가 되어 그 척박한 땅에 심기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죽어야, 비록 겨자씨와 같은 나이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싹틀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겨자씨에 감추인 비밀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엘림교회가 오늘 말씀에 겨자씨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엘림, 오아시스가 될 것이고 날개짓하며 쉴 곳 없어 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지친 영혼들이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국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듯 터키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 터키 땅에 빛과 소금, 세상에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창호지가 문에 붙어 있을 때는 손가락으로 찔러도 뻥 뚫립니다. 그러나 그 창호지를 벽에 발라놓으면 주먹으로 쳐도 창호지가 끄떡없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처럼 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는 현장에도 주님이 강한 성으로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우리 선교사님 적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585장 찬송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단소 마귀는 이때도 힘몰서 모략과 권세로
당하랴. 내 힘만 오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애맺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그릇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끄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는 겨자씨 같이 보입니다. 정말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정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정권이 아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터키 땅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이 터키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터키 땅은 정말 이슬람이 다합니다. 동네마다 이슬람 사원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는 무너진 빈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터키 땅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터키 땅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의 역사가 2000년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문상호 선교사님 보내셨습니다. 문상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터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늘에, 그리스도의 큰 나무 밑에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터키 땅의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 부르고 한 2, 3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문상호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나리 참으로 미약해 보이지만은 잘 자라면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엘림 교회가 겨자씨만 할지라도, 아니 한국 땅의 교회가 겨자씨처럼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 어떤 세력도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역사적으로 교회를 대항했던 모든 세력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정부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터키 땅에는 복음의 땅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으로 하나님이 덮여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시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선교사를 보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터키 땅에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터키 땅에 선교하시는 우리 문상호 선교사님, 하나님, 작은 교사 하늘 같을지라도 그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터키 땅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터키의 백성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엘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심히 어려운 때에 저희들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문상우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상우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비록 겨자씨 하늘 같은 나 자신일지라도, 우리 엘림교회일지라도, 우리 한국교회일지라도 그 겨자씨는 생명이 있고 그 겨자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씨이기에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상우 선교사님,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드는 터키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심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문상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터키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큰 나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석기에서 함께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하며 터키 땅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터키 땅으로 하나님 돌려주시옵소서. 돌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터키 땅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미약합니다마는 우리 엘림교회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 선교사님들을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엘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11시에 정말 모니터 앞에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 힘을 얻고 작은 겨자씨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엘림교회 믿음의 가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국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교제하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나라, 주님이 돌보시는 나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좌파 우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파가 승리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동행, 은혜로운 동행, 능력 있는 동행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특히 선교 현장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문상호 선교사님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